영적 사실을 구원받았는데 우리 성도들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힘이 없고 많은 손해를 봅니다. 그런데 영적 사실은 누가 가장 빨리 알아듣냐? 무당이 더 빨리 알아들어요. 이 사람들은 금방 알아듣습니다. 또 과학자, 지식인, 정치인들이 이걸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발전하는데 왜 정신병이 급증하는지, 왜 마약이 급증하는지, 왜 자살이 급증하는지 그 이유를 몰라요. 너희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하라 그랬죠.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라도 찾으려고 두루다닌다 그랬어요. 또 바울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영적 싸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세상은 발전하지만 영적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영적 문제가 옵니다. 왜 무속인 점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납니까? 문화가 계속 흑암 문화, 타락 문화, 내피르 문화 쪽으로 계속 흘러갑니까? 갈수록 악해져서 현직 교사들이 나 못하겠다. 명퇴 신청한 사람이 벌써 7,000명이 넘어요. 옛날에는 교사 한 명이 3, 40명 관리했잖아요. 지금 10명도 힘들어. 너무 아이들이 악해져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힘있게 하기 위해서는 영적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영적 존재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또 부와 귀가 모든 능력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도 영적 존재예요. 창세기 1장 2절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느니라. 그리고 우리에게 눈이 안 보이게 보여서 성령으로 우리 속에 와 계시는 거죠. 그런가 하면 유일하게 인간만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이 영적 사실을 모르면 짐승하고 수준이 똑같아요. 먹고 자고 살다 가는 겁니다. 인간이 영적 존재인데 영적 사실을 모르면 짐승과 똑같다 이 말이죠. 그런가 하면 눈에 안 보이게 우리를 돕는 주의 천사들, 영적 존재입니다. 천사들은 구원받은 성도를 돕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반대로 사탄, 마귀, 귀신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 보면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거기서 패해서 이 땅으로 쫓겨내라는 존재가 있는데 이게 사탄, 마귀, 귀신, 그 졸개들 그랬어요. 어떤 종교는 사람이 죽으면 귀신 된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쫓겨내려온 천사 3분의 1이 바로 귀신이에요. 제사 지내면 부모가 귀신 돼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부모를 따라다니던 귀신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 받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영적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자녀가 떡을 달라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종옷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전부께서 자녀에게 종옷을 주시지 않겠냐?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한 다음에야 그 집 세관을 늑탈할 수 있지 않겠느냐?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찌 그 집 세관을 늑탈할 수 있겠느냐? 강한 자를 결박한 다음에야 그 집 세관을 늑탈할 수 있으려. 그러면서 이 말을 너희가 못 알아들으면 너희는 나와 상관없다겠어요. 영적인 메시지, 영적인 사실을 못 알아들으면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너희는 나와 상관없다겠어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뭐 했습니까?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 일을 우리에게 하도록 맡기셨어요. 우리 기도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 8장 3절 5절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금향로에 우리 기도를 담아가지고 하늘 보좌에 쏟아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그 응답을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가져온다겠어요. 예수님께서도 공생이 시작하자마자 제일 첫 번째 하신 일이 영적 세력을 꺾어버렸잖아요. 예수님이 시험으로 오셨는데 사단이 예수님이 가장 첫 번째 하신 일이 영적 존재를 완전히 꺾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도 이 싸움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겠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고. 그래서 영적 사실을 모르고 영적 싸움을 안 하면 무당과 우상과 흑암 문화를 이길 수가 없어요. 제가 한 10년 전에 안산 캠프를 가는데 지금 보면은 그 안산역 뒤쪽에 그 라성 호텔 있는 쪽입니다. 지금은 개발돼가지고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던데 옛날에는 아주 낙후된 지역이에요. 그 길 따라서 무당집이 그냥 쫙 있어요. 근데 한번 지나가는데 전부 다 무당집인데 2층에 교회 십자가가 딱 하나 걸려 있대요. 그래서 가다가 우리 이제 사역자들은 그 얘기했죠. 지금 완전히 흑암이 잡힌 이 지역에 교회가 서 있다 지금. 얼마나 귀하냐. 그랬더니 갔던 집사님이 안산 사는데 목사님 말씀하십시오. 그 목사님이 정신 돌아가지고 정신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사실을 모르면 당해요. 영적 싸움 안 하면 흑암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아니면 어둠이야. 그러니까 무당들은 지금 깃발 걸고 막 힘이 나가지고 막 뭐 두들기고 그러는데 복음 전해할 목사님이 정신 돌아가지고 지금 병원에 입원했어요. 이게 지금 말이나 됩니까 지금? 오직 그리스도만 말이야 이유를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다 어떤 사람은 막 시달리니까 소리 지르기도 하고 뭐 애들이 떠들기도 하죠. 복음 아는 사람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게 돼 있어요. 첫째는 영적 사실 알고 기도 응답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 사실 아는 사람이 기도하게 돼 있어요. 영적 사실을 아는 사람이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영적 사실을 아는 사람이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여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눈이 안 보이게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때부터 하늘문이 열리고 보호자의 축복이 오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이걸 알았어요. 모세가 기도하는데 그 보세요.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건데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서 앞에서 뒤에서 보호하셔요. 다윗은 시편 103편에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모든 곳의 역사는 너희 천사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든 곳의 역사는 너희 천사야 그랬잖아요. 히스기야는 아수르 원사 쳐들어오는데 처음에는 막 몸부림쳐요. 뭐 화친도 보냈다가 금도 보냈다가 애굽에 원병을 청했다가 안 하니까 나중에 이제 항복 문서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잖아요. 그릇들 위에 계신 여호와여. 여인이 해산할 때가 됐는데 해산할 힘이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근데 성경 보니까 그 밤에 그랬어요.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쳤습니다. 다음날 가보니까 18만 5천 명이 송장이에요.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을 치는데 많은 천사 아닙니다. 천사 한 명이면 돼요. 그 밤에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파송하사 닫힌 문을 연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복음 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잖아요. 사자굴에 집어넣는데 왕이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있다가 새벽에 가서 그 사자굴 입구에서 그 다니엘을 부릅니다. 사시는 하나님 오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께서 너를 사자에 비해서 능히 구할 수 없었더냐? 이게 죽으면 말이 없을 텐데 들리잖아요.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어제 밤에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파송하사 사자 입을 막았으므로 내가 살아있나이다. 초대교회가 복음 전하다가 누명을 쓰고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베드로가 잡혀가지고 사형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그날이 명절 6월절입니다. 그래서 다음날 사형시키려고 옥에 가두고 군인들이 무장하라고 지켜요. 그 밤에 초대교회 중직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 하나님께서는 주의 천사를 파송하사 옥문을 열고 수갑을 풀어요.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로마로 죄수로 가다가 풍랑 만나가지고 산 소망이 끊어져. 이때 배 밑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보세요. 주의 천사가 바울에게 나타나서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영적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서 기도할 때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 한 군데를 동원하사 닫힌 문을 여시게 돼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예배하는 이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은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로, 시대마다 재앙을 막는 사람들은 이 비밀을 알고 영적인 힘을 누렸어요. 간수가 또 애굽 바로왕이 요셉을 보고 알았습니다. 너처럼 성령에 충만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하겠어요. 모세도 영적 힘 없을 때는 두려웠잖아요. 내가 누군데, 바로가 누군데 내가 어떻게 거기를 납니까? 영적 힘 없고 나니까 달라지잖아요. 담대하게 바로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제사 드려야 되기 때문에 나가야 되겠다. 그게 달라요. 영적 힘을 얻으면 사람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이 힘은 사람이 막을 수 없는, 사람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이 힘입니다. 사무엘도 언약궤 밑에서 자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사무엘 한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장로님이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응답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쫓아가잖아요. 뭐 때문에 오냐? 당신의 영감의 갑절을 나에게 달라. 나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자리도 지위도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영감의 갑절을 나에게 달라. 먼저 성령 충만한 힘 얻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힘을 해야 돼. 우리가 흑암 존재인 사탄을 이기고 하늘 보좌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영적 사실을 알고 영적 힘 얻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겠어요. 우리가 사람 말 듣고도 속잖아요. 저는 신혼 때 결혼해가지고 몇 년 안 됐는데 잠실 아파트에 사는데 우리 앞집 사람한테 아파트 한 채 살 돈 빌려주었다가 몽땅 날려버렸어요. 사람 말 듣고도 사기당하죠. 사람 말 듣고. 하나님 말씀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보다 예리하여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느니라.
사기꾼 말로 듣고 따라가는데 하나님 말씀 붙들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말씀 붙들고 흔들리지 않으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에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 하십니까? 삶 저주를 지금도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지금도 눈이 안 보이게 우리를 실패시키는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단은 불신자에게 나비지만 신자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천리역정 그때 내가 추천했잖아요. 이 땅을 순례객 성도가 여행하다가 마지막 천국문에 들어가. 그런데 천국문에 어마어마한 사자가 입을 있는 대로 벌리고 소리 지르면서 막 덮치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주층을 못 가니까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자세히 봐라. 자세히 보니까 소리 지르는데 사자 이빨이 다 빠져버렸어. 발톱도 하나도 없어. 더군다나 다 묶여가지고 끈에 딱 묶여가지고 더 이상 오지도 못해. 그러니까 용기를 내가지고 딱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이 천국으로 들어가잖아요.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이제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오게 돼 있어요. 언약 붙들고 기다리면 돼요. 우리는 뭡니까? 세계복음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이뤘다. 이 우리는 결론 딱 낸 겁니다. 그리고 이 천국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된 다음에 끝이리라. 이미 결과도 알고 있어요. 이런 일 저런 일이라도 괜찮아요. 천국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된 다음에 끝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인생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과정이 흔들릴 필요 없어요. 이 축복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신앙과 예틀을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버렸어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중심. 오늘 로마 교회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하기를 원하시는데 자꾸 구약의 율법 가지고 분쟁 일으키고 갈등하고 육신적인 일만 하고 교회 와서도 늘 육신 포럼, 세상 포럼만 해. 그러니까 이때 하신 말씀이야.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세상 사람들은 선한 데는 굉장히 미련해. 근데 악을 행하는 데는 얼마나 영리하고 빠르고 날쌘지 몰라. 지금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잖아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을 속히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는 곳에 사단을 무릎 꿇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뜻은 뭡니까? 모든 입술로 예수를 주로 신께 하겠으며 모든 무릎으로 그리스도 앞에 꿇게 하겠다 얘기했어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우리 렘넌트 통해서 일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영적 사실 아는 자는 가는 곳에 하늘과 땅의 축복이 맙니다. 하늘의 축복이 뭡니까? 모든 천사를 동원하는 보좌의 축복. 땅의 권세는 뭡니까? 가는 곳마다 질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냐?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한 다음에야 그 집 세관을 늑탈할 수 있지 않겠냐? 우리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이렇게 해야 돼. 지난번에 이제 그 거모동 그 전도 캠프 하면서 본의 이제 계획이 아닌데 이제 모속 캠프가 된 겁니다. 모속이 하도 많으니까. 잘 아셔야 돼요. 그 사람을 보면 거의 100% 몸이 아파가지고 할 수 없이 신을 받았어. 요한복음 10장 10절 보세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넘치게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몸이 아픈데 그 신병 무병입니다. 병원에 가도 원인도 안 나타나요.
너무 몸이 아프니까 교회도 가고 병원에 가고 해결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신을 받아가지고 무속인하는 겁니다. 주인은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문을 안 열어주면 뽑고 안 들어가요. 근데 강도는 문을 뽑고 들어오는 겁니다. 안 받을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인격적 존재란 말이에요. 인격 존재.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그릇 준비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알게 하리라. 그게 다 속입니다.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대물림 아닙니까? 우리는 천대까지 축복받기를 원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 대물림의 후대에 넘어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리고 말은 않지만 실제로 고난 속에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눈이 안 보이게 거짓말로 포장하고 있는 거지 고난 속에 있어요. 자기를 억지로 신 밖에서 들어온 그 신이 귀신이고 사탄이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라는 걸 몰라요. 그걸 가르쳐 줘야 돼요. 오늘 이 축복 누리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이 로마 교회는 여러 사람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가지고 모인 사람도 있지만 율법 생활하다 모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는 자 받냐, 행위를 똑바로 해야지 그러면서 자꾸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분쟁시키고 이해관념시키고 또 싸우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이 영적 포럼 교회 와서 전혀 안 하고 세상에서 했던 그거 가지고 교회 들어와 가지고 자꾸 육신 이야기, 세상 이야기, 자신 이야기.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영향을 받아 가지고 계속 어려움을 당해요.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선한데 죄롭고 악한데 밀어나기를 원하노라. 사단은 너희 발 아래 속히 무릎 꿇게 하겠다겠어요. 여러분 가는 곳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말씀 뜨시면 돼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 붙들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언약 있잖아요. 시흥복음화, 호주 선교, 237 선교. 우리 중직자 언약 붙으셔야 돼요.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붙으셔야 돼요. 특별히 중직자, 교회 살리는 비밀결사대, 문화바꿀 홀리메이슨, 렘넌트 발판이 될 미니스터리. 우리 렘넌트 뭡니까? 이 복음 영적 썸이 기능성이 문화성이 붙들면 돼요. 언약 붙들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사단 원세가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언약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사실을 알고 또 영적 싸움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 곳마다 흑암 권세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지금도 살아계시며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천사들은 구원받은 후사들 위하여 지으신 것이 아니냐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전도할 때, 예배하는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적 사실을 아는 자가 기도하는 곳에 하늘과 땅의 비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늘보다의 축복, 땅의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비밀을 이루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곳에 이 축복이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옛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새틀 새 그릇을 준비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를 영적 싸움을 하기 위해서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가는 곳에 흑암 권세, 흑암 문화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이유를 아는 사람이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도들이 가는 곳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천사를 동원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결박당하며 귀신들이 떠나가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흑암문화 우상 종교 막는 축복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중직자들은 교회 살릴 비밀 결사대로 흑암문화 바꿀 성령 건축의 주역으로 고대 살릴 렘넌트 발판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시대 살릴 축복의 주역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사실을 분명히 알고 기도 속에서 응답받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밭나무,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이 땅에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라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새순이 일어나고 큰 숲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로마도 포하리라 베드로 고백, 바울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간 곳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게 도와주셔서 사단을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에 흑암 권세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에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좌의 축복이 가는 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문화, 흑암문화, 네피림 문화를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는 곳에 사단이 속히 무릎 꿇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